2025년 새해 첫 주일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도 하루속히 이 어지러움과 혼란이 마무리되고 다시금 민주적인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생업에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어제로 179명이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었고, 오늘 우리가 중보하며 그 유가족들과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가족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를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한 바가 있고 신년 서원 예배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의 원인과 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무리가 되고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참 어지럽습니다. 어둡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올해를 주제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로 복 있는 성도, 축복의 가정, 은혜로운 교회. 여러분, 단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만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이 이와 같아지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교만한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는 교회이기를 원하고, 오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축복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과 사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왜 신령한 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어쩌로 바라기는 여러분의 지위와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물질도, 모든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에 신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신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신령한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인 예레미야 31장 14절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복으로 나의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만족 없는 게 정상입니다. 더 세상 안에서 보이는 재화와 재물과 권세와 권력의 명예에 조금 더라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이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만족과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2025년 한 해가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이 신령한 은혜가, 이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서신서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도장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을 축복의 약속이며 보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받는 겁니까?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이 축복의 약속과 보증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곧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신앙과 믿음은 어떤 것일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확신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오늘 복음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 그랬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주신, 인간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왜 우리 가운데 이 완전하신, 이 하나도 모자름이 없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인 거예요. 왜 나 때문이고 왜 우리 때문일까? 나는 모자랍니다. 불완전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요. 항상 내 안에는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실망하기도 합니다.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불완전한 인생, 불확실한 상황, 그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 완전한 것, 확실한 것, 변하지 아니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확실한 겁니다. 진리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시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기에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것에 빛나는 불변의 기준, 바로 이것이 진리이니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과거에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성경 안에 박제된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이 어떤 거예요? 불변의 기준이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인 겁니다. 이 나라와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이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진리를 가지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면 그 성도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불변하는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불안증이 오면 우리가 그거 극복하는 것 쉽지 않아요. 빨리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아가지고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거의 대부분. 근데 그 약이 안 들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중에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늘 이 세상의 이치와 방식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다가 눈을 뜨지 않으면 세상 떠난 거라 그랬죠. 자다가 숨 멈추면 우리 세상에 떠나는 겁니다. 그만큼 약한 거예요. 하루에도 몇 시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분명한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 확실한 기준, 완전한 기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말과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새해를 맞아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의 확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게 되는가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훈련되어지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제 생겨지는 구역 모임,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 자, 이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죠. 어떤 다짐과 결단을 합니까? 올해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 뭐 이런 다짐과 결단은 우리에게서 좀 거리가 멀고, 새해에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다짐과 결단. 자, 그런데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걸음만 더 가기를 원합니다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 작년과 똑같이 아니면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 진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고, 그와 같은 자리에 예배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구역 모임,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말씀 묵상과 기도. 여기에서 우리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비로소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확신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것만의 확신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약 본문 예레미야 31장 10절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 깨닫기를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신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들음으로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과 같이 지키심을 알고 확신하게 된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신만을 의지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주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의 확신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인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권력자들을 향하여 단연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권력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목자가 양떼에게 하는 것과 같이 너희를 지키실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잘 드리던 분들 주일 오후 예배도 잘 드리시고,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수요일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새벽 기도꼭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자꾸 그와 같은 일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 자꾸 떠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게 뭡니까? TV를 켜고 뉴스를 봅니다. 참, 답도 없어요. 아니, 답이 분명히 있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도대체 이게 뭔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도 되는 건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정치적인 입장, 당파적인 견해들, 그거 아닙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동원해서 길거리 데리고 나가가지고 태극기하고 성적이 흔드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뭔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지,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십시오. 온 세상의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양떼를 돌보고 살피시는 것 같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국민들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목회하는 저희 친구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와 같은 비상계엄과 탄핵의 정국 앞에서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이 바르게 법질서대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표 기도를 담임 목사님이 하는데 교인들이 일어나서 나가버렸대요.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당과 어떤 정파의 이익이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추합니까? 이게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국격이요? 경제요? 누가 추락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만군의 주님이시다.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 양떼를 다스린 것과 같이 되어주시기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권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직자들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모습입니까? 너무나 안담하고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그와 같은 것을 해야 될 때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묵상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렇게 무너져서
이 땅의 국민들이 7대3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부 정치인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대권을 잡겠다라고 그와 같은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야당의 지도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르고 합당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신 주님, 완벽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받습니까?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뭐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질도 건강도 생업도 기업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모든 제목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있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진다면 에베소서 1장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뭐가 된 겁니까?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다?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업과 기업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한 와중에 가정으로 돌아오던 179명이 항공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들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장은 그 조종관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비행기를 동체 착륙시켜서, 만약에 그 앞에 콘크리트 방벽만 없었다면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기장과 부기장이 그 조종관을 놓지 않고 손을 뻗어서 그 비행기를 제어하려고 했던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이렇구나.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고? 살리려고. 여러분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려. 여러분이 교회에 그저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살리려. 우리가 그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살리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의 삶도, 내 생업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위에 은혜, 그 충만한 은혜가 더욱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 그릇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가 그렇고 기도의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복 있는 성도, 축복의 가정,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함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올해 복 있는 약속을 갖고 살아가기 위한 신앙과 믿음의 두 번째 자세, 성숙함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숙함으로 성장해라 라는 거예요. 자, 성숙함으로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자라나되 성숙으로 자라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풍성하고 만족한 인생을 비로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말씀 안에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아닙니다.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세상, 그렇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에 나를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 그대로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어야 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나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구원이 뭔지 몰랐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과 구원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이면 자라나죠.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성숙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성도도 교회도 마찬가지.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으로 성장하는 바르게 자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성숙한 성장, 이걸 일컬어서 바르게 자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몸만 크는 게 아닙니다. 정신도 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자라고 자라나야 이게 성숙한 자람이잖아요. 자,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 바르게 자라나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면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라느냐?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함으로 자라나게 된다. 은혜와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게 되니 에베소서 3장 17절로 10절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고 그 뿌리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충만하기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성장하되 성숙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듣고 신앙의 인격과 믿음의 품성도 참 귀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덕을 더하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복이 나와 있죠. 예레미야 31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도 믿음도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십시오. 예배의 자리가 되시고 말씀 듣는 자리가 되시고 기도의 자리가 되시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릴 것도 없어요. 그렇게 걸음 하나하나를 뛰어가면 됩니다. 이걸 위해서 복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자랑과 믿음의 성숙은 그와 같은 그릇을 풍성하게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믿음도 좀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딛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모임이 그렇고 교제가 그렇고 신앙과 믿음의 걸음걸음이 여러분 딱 한 걸음만 더 내딛으십시다. 딱 한 걸음만. 그리고 딱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 뼘만 더 넓혀 보십시다. 그게 오늘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큰 거 생각하고 뭐 엄청난 거 생각하고 뭐 그것도 좋겠지만 딱 한 걸음. 아, 내가 올해는 주일 오후 예배를 내가 꼭 드려야 되겠다. 딱 한 걸음. 수요 예배 내가 꼭 드려야 되겠다. 내가 매주는 못해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아멘 해도 안 잡아가는데 그냥 입을 꾹 닫고 말하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합시다 여러분. 그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점심 먹고 내가 꼭 주일 오후 예배 내가 드리. 내가 수요일이나 새벽은 내가 바빠서 못 오지만 꼭 내가 이게 한 걸음이에요. 이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고 한 뼘 더 재보는 거잖아요. 아,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뭐 잡아갑니까? 아니, 복 받으라는데 여러분 복 있는 자리라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리인데 왜 안 하려고 그러세요? 아,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새벽기도 내가 해야 되겠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 목사님 새해가 되어서 제가 새벽기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만 눈을 떴는데 5시 10분이 넘어가지고 참 이게.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더 귀한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한 뼘 더, 한 걸음 더. 이것이 복 있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이 복 있는 약속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2025년 될 줄로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새해를 시작해 보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은